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은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어떤 직위나 남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차라도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 못 움직이니까요, 그 새벽에 주님의 시체를 찾아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인들,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알지,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직 부활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부활 신앙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부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부활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와 과학의 사전에는 부활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시체를 한 번 더 닦아드리려고, 그 시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 새벽에 갔는데, 거기서 전혀 뜻밖의 놀라운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2절 3절이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처음 딱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던 형상이 번개 같아요. 이거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상상을 넘어서는 장면인 거예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사람이 빨래해서 희게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어떻게 있었느냐? 엄청난 돌,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 자기 가족 묘로 쓰려고 준비한 큰 그 무덤,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거기에 이제 큰 돌로 막혀 있는데,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그렇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밑에는 로마가 파송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경비, 수비대. 아시겠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해서 그 무덤을 지키려고 보냈던 그 군인들, 훈련받은 군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아니라 수비대가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새벽에 이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갑자기 지진이 났나? 그럼 예수님의 시체가 손상된 것은 아닐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그리운 마음에 사랑으로 갔는데, 무덤이 막, 우리로 치면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어. 막 다 비석이 다 깨져 있고 막 이러면, 야, 시신이 손상됐으면 이거 어떡하나? 혹시 누가 훔쳐갔으면 어떡하나? 이런 아주 불안하고 불길한 마음이 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로 누워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뜻하지 못한 장면에 불안해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한 꿈, 소위 말해서 꿈자리가 조승승해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꿈을 꿨다, 그것은 불안한 일이 생길 징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다시 굳세어지고 부활 신앙이 새로워지고 불길한 예감이 든다,
그것은 불결한 일이 생길 거라는 예감이,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예언한다든가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돼요.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내가 찬양을 소홀히 했구나. 빨리 깨닫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그것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부활신앙일 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일이며 약속이 성취된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길한 마음이 들고, 불길한 마음이 들 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야 되죠. 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아직 부활신앙이 없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5절부터 아주 놀라운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 메시지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서도 교회에서 또 방송으로도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내일은커녕 10분 후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에 살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 있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도둑 맞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예.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원치 않는 일을, 예상치 못한 일을 끊임없이 만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 중에 아주 며칠뿐이 살지 못하는 아주 불치의 병에 걸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누명을 쓰는 경우도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땐 고통이고 저주고 절망이고 불안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프다는 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지 못하고 내 뜻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겐 결코 저주가 아닌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겐 그것이 고통이고 저주이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어마어마한 일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 결론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첫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건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건 가슴에 넣어놓으시고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핵심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 맞았거나 실종됐거나 지진이 나서 땅속에 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누가복음에도요. 누가복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런 기억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찬양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를 조금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 보면 살아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죽어가지고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그랬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살아난 것을 왜 우리는 부활이라 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성경 속에 그 죽었던 인물들이 살아난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 나사로는 살았어도 또 죽었어요. 그는 살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또 죽었어요. 우리가 거의 죽을 병,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막 뇌사가 돼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막 기적처럼 치료할 수도 있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살았지만 이 사람은 늙으면 또 죽어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준비한 그 무덤에 뉘어있던 시체가 그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살아나셨다. 이제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입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세 번째 메시지는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는 건 뭐냐?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의 기독교는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형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조직을 지키고 교회의 교단을 지키고 교회의 교리를 지키고 교회의 교파를 지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또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고 가리키는 윤리의 종교, 도덕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이 팩트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세상의 성공과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마음을 두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저절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지,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가리키는 것은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에 대한 생명이며 절망에 대한 소망이며 현재에 대한 영원이며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자들은 아주 표현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 영적 상태에 들게 되죠. 그게 8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움과 큰 기쁨은 양립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이 양립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너무 기뻐.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 이 두 아주 묘한 감정의 갈등,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진짜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 기뻤어요.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다.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너무 기뻐.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의심이 와요. 이게 사실일까? 진짜 그럴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 이 세상에서 더 남들보다 잘 살고, 손해 안 보려고 싸우고 경쟁하고 악착같이 살고, 애들 공부 더 시키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데 진짜 다 양보하고 오직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병신이라고, 가족들에게 예의 돌대가리라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죠. 지금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분명히 천사들로부터 들었는데 자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듣긴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안 믿을 수 없이 분명히 들었어. 이 장면을 볼 때, 이 천사들을 볼 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과 순교의 선배들을 볼 때 부활이 거짓말이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런데 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자기들의 눈으로 빈 무덤을 봤지만 보고도 못 믿겠네. 자기 눈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과 껴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 여러분, 무덤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 없는 무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과거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 과거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맨날 성경 공부도 그런 것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철학자 얘기 가리키듯 성경을 가리키니까 교회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심과 갈등 속에서 그러다가 이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다가 결정적으로 언제 진짜 믿었어요? 오순절 날이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물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다시 다 세상으로 갔어요. 자기 직업으로 갔어요. 오늘 예수 믿고도 예수 믿기 전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다 세상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여튼 지지 않으려고 똑같이 애들 공부시키고 돈 벌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 똑같아. 이들도 다 같다니까요. 똑같이 제자. 근데 언제 변했어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로소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첫째,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둘째,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셋째,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넷째, 변하여 그리스도의 증인.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이,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은 또 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과정을 거쳐 드디어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도, 그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하는 무서움과 큰 기쁨 속에서도 잘한 게 무엇이냐? 그 자리에 무덤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잘 믿어지지 않아도 그분을 한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뛰어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떠나지 못해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다치지 못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시체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덤을 떠나는 신앙. 바로 이 의심하고 믿어지고 기쁘고 두려움이 동시에 있지만 무덤을 떠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뛰어가는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제 9절 설명해 드려야되는데 그 전에 요한복음으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다른 복음서가 총 4개인데 세 복음서에는 안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이게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인데,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더니 14절, 이 가정에 계신 분도 한번 화면 보시고, 이 앞을 보시고, 우리나라는 예의가 어른이랑 얘기할 때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보는 게 예의인 게 있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약간 눈을 이렇게 깔고 들으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른도 아니고, 목사는 왜 있냐? 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이 목사를 세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위해서 있는 거니까 저를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에 누워있는 예수님만 찾았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믿었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못 느끼고 못 믿는 사람은 이 여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어 활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만 믿으니까 지금 살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목사의 소리로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지어난 얘기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기독교가 번성한 도시에 큰 성당에 주교가 계셨다는 거예요. 높은 신부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교제하는 것이다 뭐 그러는데, 자기는 뭐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어도 그런 주님이 직접 뭐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래서 어느 날 깜깜한 밤에 자기 혼자 결심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깜깜한 예배당에서, 예수님 당신은 진짜 살아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시다고 다 그러는데 나는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진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내 귀에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죽었대잖아.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메시지는 분명해요. 자기가 뭐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는 안 믿는 거지. 살아계신 거.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걸 안 믿으니까 진짜 들리니까 놀라서 죽었다는 얘기.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도 말로는 믿는다 그러면서 목사는 믿고 성도님은 안 믿는 게 아니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인종과 성별과 교육 수준과 직분에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자들이 제일 먼저 만났고,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에게 신분과 인종과 성별과 나이와 직분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다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형식, 무슨 회, 무슨 조직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너무 형식에 매여 있는 예배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 형식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껍데기를 찾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데 기적과 능력과 위로와 축복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여지껏 계속 시체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만 머물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을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평안하냐 이거예요. 평안하냐.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이것을 풀이해드리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이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이 주는 평화예요. 세상의 육체적 평안, 세상의 행복, 물질적 만족, 세상의 지위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활의 평화, 진짜 평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과 죄와 저주와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깐 마음의 위로는 돼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잠깐 병원에서 꽃 받는 것 같지만 병이 낫고 안 낫고, 즉 우리 안에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안 임하고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만, 할렐루야, 주님은 전쟁에 승리하신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지라고 했을 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발을 붙잡고. 이건 아예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아예 마음에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발 하면 향유옥합 부은 여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향유옥합을 발에 부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발, 주님의 발. 그럼 그 발 붙잡으려면 무릎 꿇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여인들도 똑같아요.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게 예배예요. 예.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신앙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아기 나면 처음에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얘가 이제 눈을 뜨잖아요. 그렇죠? 바로 신앙의 첫 몇십 년 교회를 다녔냐, 내가 목사냐, 무슨 직분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신앙의 눈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 하이라이트 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못 꿇으면 아직 신앙의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러 오는 거예요. 아예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무릎 꿇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무릎 꿇고 저 멀리서부터 주차 안내하는 분들 보일 때부터 내가 저분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아예 저 멀리서부터 저 안내하는 분들 보이지도 않아도 내가 저분들을 무릎 꿇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야 그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사역이라고 하는 주의 일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도 늘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있을 때만 신앙은 시작되고 우리의 영혼의 참된 회복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그 원망과 후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원망과 회의는 감격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 왜 말이 가시 더미 뒷발 차는 것처럼 계속 차냐? 너만 괴롭지. 무릎 꿇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억울한 일 당하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다.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다. 제가 5학년 때 억울한 일 당한 얘기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때 제가 누명 썼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누명 쓰니까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일 하다 누명 쓰고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면 얼마나 억울하고 속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만 바로 이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징계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은 갈릴리로 가라예요. 전에 설명드렸죠.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부르고 만난 곳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울고 웃고 동고동락했는데 이 12제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됐어요. 다 배신자가 됐어요. 다 도망자가 되고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지금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실패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도망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절망자가 됐던 분들이여,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세기, 21세기 인류의 가장 성공한 사기극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가장 성공한 사기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든 말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우겨도 오늘 아침에 태양이 떴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냐 없냐, 믿냐 안 믿냐 관계없, 아무리 태양이 없다고 부인해도 그건 지가 지하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태양은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안 보여. 왜? 지하실에서 불 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이 어딨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없어요. 그런데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하나 있어요. 그거 설명드릴게요. 나는 부활은 안 믿는다. 나는 교회 다니는 놈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다 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부활은 못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분의 가르침은 배우고 따라야 할, 그분은 위대한 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얘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개소리 중에 개소리다 그랬어요. 그건 안 돼요. 아예 나는 예수는 순사기꾼이다. 예수는 다 거짓말쟁이고 천하의 나쁜 놈이다. 교회도 다 그런 놈이다. 이거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지만 부활한 것은 못 믿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은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한 말이 뭐냐? 두 가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말 중에 제일 많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요. 계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평생 거짓말만 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거짓말만 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하고 성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천하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안 믿는다, 이건 오케이,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위대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건 완전히 개소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난 부활은 못 믿지만 뭐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